민수기 3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며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거기서 이제 모세가 깨닫게 된 모양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만일 이 일을 행하고 20절요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게 될 때에 이렇게 됩니다. 싸우게 될 때에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이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왜냐하면 약속을 거부하는 게 되니까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하고요. 27절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자들 앞에서 두 지파 산업에 대해서 쭉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허락을 하고요. 32절에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자,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가 큰 설명 없이 바로 또 동시에 같이 들어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모세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므낫세 반지파가 땅이 넓은 거죠. 들어가서 얻은 땅도 상당히 큽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또 서편에 가서 또 므낫세 반지파가 있죠.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사논 옥의 국토를 주되 당대에 여러분 이게 무너질 수 없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광야에 떠돌던 자들이 와서 이 나라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충격이 쌓이게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로 벌벌벌 떨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과 디본과 아다롯과 쭉 성 이름이 나오고요. 36절 끝에 보면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자 32장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루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여러 성읍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분배하고 32장 39절에서부터 42절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되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니라. 그래서 정복한 땅들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그 나라들을 그 광야에 떠돌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고 죄악이 관영했죠. 그 아브라함에게 죄악이 관영한 땅을 이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거죠.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노아 시대에 전 인류를 물심판하신 것처럼 악이 관영하도록 하고 그 악이 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 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 땅에서 분배하는 사건입니다. 서편 땅에서 들었을 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죠. 어떻게 저 나라가 저 나라를 무너뜨렸을까? 이거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이 일도 여러분 이렇게 큰데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극동인 이 나라에서 여러분 성경의 그 계시의 그 비밀과 계시의 완벽한 내용을 우리가 보는 이 글로 우리가 배웠던 상식으로 학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됐다는 사건은 우리가 87년 출판해를 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세상에 내어놓은 해가 87년이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된 곳이
이 지구의 땅끝, 지도를 펴면 땅끝이 맞죠. 오른쪽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요단 동편 땅 분배보다가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해요. 이럴 때,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한다고요. 자, 개혁도 개혁된 아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훈이 나오죠. 그죠? 교훈 내용이 33, 34, 35, 36까지 뭐 기업 분배도 들어가지만은요. 이게 이 성경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그걸 누가 했다? 내가 했고 내가 앞으로 해갈 것이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다. 이렇게 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전에 준비한 일이 지금부터 이루어집니다. 요단 동편 땅입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은 아담에게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장차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 성취 섭리도 성경신학 총서 우리가 12월 남았잖아요. 그 제 모교 특강요. 그런 강좌 모르세요? 좀 안내할까요? 예. 그때 우리 성경신학 도표 설명드렸잖아요. 그 도표 제일 바깥에 있는 그림을 확인하고 본문에 와서 확인하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흐름으로 성경 본문을 확인하고 차원을 하늘로 올라가서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교회죠. 이건 어디까지나 모형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물자와 전쟁과 약탈물과 노량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에 대한 명백한 약속인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여기 31장, 32장 보셨죠?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글쎄 그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의 이방지역 교회 설립에다가 넣으면 정확한 뭐가 될까요? 구약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구약 근거가 돼요. 자, 그건 이제 논리적인 흐름을 건너뛰어도 되는 게 창세전에서 보면 이쪽 저쪽이 다 보이는 거죠. 맞죠? 예. 자, 이 내용에서 사도행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창세전 영원하신 언약, 실체적인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을 메시아의 재림으로 이루시는 것을 염두에 두면 얼마든지 우리의 사고를 창세전으로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전에 여호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강론집을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는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기준으로 행과 불행이다, 진리다,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삼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대로 신화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가르쳐준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일어나게 되고,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교육하게 된다. 그럼 그게 우리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그야말로 회복 운동이 저는 성경신학으로 전 세계에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 하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33장 1절에서부터 49절까지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알려줍니다. 누굴 알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노정대로 진행한 것을 기록합니다. 자, 3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모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2절 모세가 누구의 명대로?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보세요. 기록했다죠. 이게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기록을 모세가 모세라는 말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자신을 모세라고 기록하잖아요. 그 말은 이 글의 주인이 모세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명한 거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받아 쓰라고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모세가 자기가 적었다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뭐 했다? 이걸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 감동이라 그러는 겁니다. 맞죠? 예, 성령 감동이라는 말이 그러면 구약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시편, 솔로몬, 뭐 다윗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노정이 이러하니라. 3절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3절 정월 15일 람셋에서 출발. 6월절 다음 날 람셋에서 발행하고 6월절 다음 날 정월 15일에 출발. 자, 그 다음에 애굽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고요. 4절에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고요. 애굽에는 곡소리가 나고 백성들은 뭐예요? 발육도 안 된 발효된 빵 밀가루를 어깨에 메고 나온 거죠. 그 곡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뒤로 하고 이제 오게 된 겁니다. 5절이죠. 람셋, 숫꽃, 6절에 보면 광야 끝 에담. 자, 쭉 좀 지나가겠습니다. 7절 믹돌, 8절 바다 가운데로 지나.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출애굽, 광야, 그다음 그 7절 8절 끝에 볼게요. 에담 광야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물 달라고 난리친데요. 자, 9절 마라에서 엘림. 그 엘림에는 뭐가 있냐면 샘물 12개와 종려 70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미리 주면 좋은데 목마르게 해서 주시죠. 하나님께서. 10절 엘림, 그 다음에 홍해 가에 진쳤고 12절에 신광야로 들어가서 불순종했는데도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죠. 맞죠? 네, 그 다음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돕가, 그 다음에 알루스 13절 끝에 14절에 보면 르비딤. 자,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거기서 또 투정한 일들이. 그 성경 강론집은 거기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 여기 다 체크해 놓고 있죠? 996페이지 5번째 줄 창세기 15장. 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4장 21절, 997페이지 출애굽기 다 표시해 두고 있죠? 예. 뭐 더 이상 어떻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될까요? 맞죠? 참 좋은 안내서죠? 예. 그래서 맨날 보시죠? 왜 자꾸 웃으셔? 자, 그럼 33장 15절에서부터 37절 시내 광야를 지나 호르산까지 진행 여정을 기록합니다. 지명만 짓겠습니다. 15절 시내 광야, 16절 기브롯 핫다와, 그 다음에 17절 하세론, 20절 림몬 베레스, 림나, 쭉 따라오세요. 22절 그헬라다, 23절 세벨산, 24절 하라다, 25절 막헬론, 그 다음에 27절 데라, 29절 하스모나, 31절 부네야간, 쭉 가서요. 35절 에시온 게벨, 자, 그 다음 신광야 가데스, 자, 그 유명한 가데스가 나오네요. 35절, 그리고 37절에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을 칩니다. 에돔 땅은 치라 그랬어요? 지나가라 그랬어요? 예? 지나가라 그랬죠. 예,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안 비켜줘서 휙 돌아가잖아요. 휙 돌아서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탁 돌려놓는 거죠. 뭘 하려고요? 오른쪽 땅 정복하려고. 그걸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이런 하나님 섭리를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자, 33장 38절에 40절 아론이 123세에 죽고요. 가나안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듣고 이제 놀라게 됩니다. 3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 자, 정월이니까 40년 좀 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명기 1장 3절에 가면 여기 5월이지요. 그죠? 5월 1일이고요. 신명기 1장에 가면 이건 11월로 넘어가요. 6개월이 더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1년을 41년 가량이 돼요. 어디로 들어가기 전까지,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전체 한 40년 좀 더 걸리죠.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두시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자,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모압까지 갔던 거요. 그 뭐 지명들도 41절 살모나, 42절에 분온, 43절에 오봇. 좀 이스라엘이나 이런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으면 글쎄요, 한눈에 지도를 볼 수 있도록 한번 연상 띄웠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자료들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들이 현재로 보면은요, 고고학구로 다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지명도 고쳐지고 있고요. 언제 시간이 오겠죠. 볼 수 있는. 뭐 확인 안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49절 요단가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평 땅 들어가는 바로 앞까지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100페이지에 1000페이지에 지도 나오죠. 이 지도가 여러분들 지도를 읽어내는 독도법, 그 해독하는 거요. 지도, 독도요. 독도법이 뭐냐면 꺾어진대. 예, 안 꺾어지면 열흘이면 가는데, 자, 잘 보세요. 람세스에서 나왔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왜 숫곳으로 가요? 내려가냐 말이죠. 오른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홍해다 데려다 놔요. 맞죠? 그래서 홍해 건넜으면 오른쪽으로 가야죠. 근데 왜 반대편으로 내려와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이런 여호와의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 주권성 플러스 전능성이라고 그럽니다. 전능성 플러스 주권성. 그 다음에 신실성은 반대편으로 가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맞죠? 신실하신 분이 되려면 어느 쪽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근데 지금 반대편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누구를 주어로 넣으면 모세를 죽이고 싶어요? 모세가 한다고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싶은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 많으신데 쟤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여러분 이건 모세를 돌로 찍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남을 보지 마시고 내 손에 들려있는 돌덩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게 말을 해야 되나요? 속에서부터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예, 일어나요. 끝난 거예요. 이미 뭐예요? 수십 명 때려 죽인 거죠. 예, 그리스도의 법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본성 자체가 여러분들 다른 것도 아닌 교회에 대적한다는 게 여러분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양육과 관련해서 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본성, 개종한 사도 바울이 선한 행위 하기도 바쁜데 모든 선행이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면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그게 무슨 법 아래 들어가게 돼요? 죄의 법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론 첫 페이지에 시작하는 죄인의 눈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이렇게 그 개념을 받아들였는데 저자한테 여쭤봤을 때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차원이 저와는 다르구나. 근데 이미 여러분들 그 30년 동안 여러분들 성경을 진리 말씀으로 본 그게 있기 때문에요. 그 사정을 좀 알면 성령께서 이 진리 말씀이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개론 나올 때까지 한 성자 되고자 고민했던 데서부터 추정을 해보니 한 31년 되더라고요. 17살부터 87년 해를 계산을 좀 해봤죠, 제가. 그래서 한 31년 되니까요. 31년 동안 성경 본 거죠. 성자 되려고 보다가 하나님 알고 싶어서 보고 하나님 알고 싶어서 보다가 신유의 은사를 받고 부흥 강사하려고 하다가도 보다가 그게 아닌가 싶어서 속았다 싶어서 칼빈 만나러 갔다 보다가 칼빈도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걸 보고 성경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여기 많이 계신 1975년 장안중앙교회에 설립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해져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저자도 그렇고요. 이 강론집이 여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쭉 가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디가 가까이 오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요 가데스 바네아까지가요. 얼마가 걸렸냐 하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이면 여러분들 열흘길을 1년이나 돌렸으면 많이 돌린 거예요? 적게 돌린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저기 잠실에 구경 간다 해놓고 여러분들 1시간 정도 지체하고 난 다음에 아니죠. 오늘 간다 그랬는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내일쯤 갔으면 충분히 기다렸죠. 그죠?
30분 가야 되는데 하루 못 간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갔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 충분히 기다릴 거 기다렸죠. 왜 30분이면 가야 될 때를 하루 종일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열흘길을 1년 정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많이 기다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인 거죠. 39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확 돌려버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확 잡아 돌려요. 어디와 멀어지게 해요? 가나안하고. 신실하심이 또 안 믿어져요. 아까는 야 가까이 온다 저기 보인다 이러는데 또 한 번 돌려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에시온 개변까지 내려오는 동안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요. 에시온 개변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1차, 2차, 3차 시련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반역할 만 하잖아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니까? 가나안으로부터 점점 뭐 하니까? 멀어지니까 돌들만 하죠. 맞죠? 여러분 제가 강론한다 그러고 여기서 제가 2시간 동안 생쇼를 했습니다. 노래 부르고 뭐 하고. 여러분 가만 계실 거죠? 기왕 온 거 노래나 듣고 가자 그러겠어요? 돌들지요, 돌들어. 거기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민수기 30장까지 광야 40년이라는 게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못 들어간다. 왜요? 그럼 밑으로 왜 끌어내려야 돼요? 60만 다 죽여야 되니까. 1년 만에 하나님은 죽일 능력도 있지만 1년 안에 60만을 다 죽이지는 않으셨어. 여러분 1년 안에 60만을 죽이면 하루에 몇 명 죽어야 되는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300명씩 죽어야 될걸요 아마? 계산 뭐 안 돼야 되겠네요. 어쨌든 엄청난 인원을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40년 동안 죽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죽이면서 법을 집행하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하기도 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려서 자손 언약을 보호하셔서 약속된 가나안으로 보내는 과정에 제가 볼 때 이 그림에서 극적인 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저기만 가면 이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나는데 거기서부터 39년. 그렇죠? 만나는 내려오는데 구름은 안 떠올라요. 그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밤에 좀 쉬고 싶은데 불기둥이 솟아올라요? 자면 돼요? 안 돼요? 죽지요. 빨리 챙겨서 가야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누가 하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말이 저는 편한 개념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개념이죠. 그냥 교회라는 말을 주어로 놓게 되면 교회가 뭐 이래 이러면 주어를 잘못 쓴 거고요. 교회를 하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니까 목적어도 잘못 쓰는 거고요. 이것이 교회다. 내 기준대로라면 이렇게 하면 이게 교회다. 서술어로 놓는 거로 보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주어든 서술어든 목적어든 교회라는 개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그래서 함부로 입에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이 저는 교회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서도 왜냐하면 여러분 강론집에 가서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 여기 민수기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레위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레위기 여러분들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성도들을 뭐 한다? 양육시킨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제목이 뭐죠? 성화규례. 성화를 누가 시킨다? 여호와께서 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와서 에시온 개별에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죠? 자, 어디로 가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자, 근데 에돔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못 통과하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탁 도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못 갈 거 오른쪽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좋은데 또 멀어지는구나 이럴 텐데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어디가 가까워져요? 에돔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어디가 가까이 보여요? 가나안을 보면서 또 오른쪽으로 돌라고 하니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 또 죽이고 싶은 거죠. 돌 또 들어요? 돌을 또 들어서 치려고 해요. 거기에 이제 고라당도 가세하고 르우벤도 가세해요. 장자 집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맨날 갑질하니까 그거 꼴 보기 싫었던 이제 누구죠? 르우벤도 고라당도 같이 합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 나타나서 몇만 명 죽이죠? 고라당 몇만 명 죽이죠. 또 몇만 명 딱. 하나님이 막판에 가면 좀 급하세요. 왜? 60만 빨리 다 죽여야 되니까. 세대 교체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부터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첫 번째 전쟁에서 유례 없는 엄청난 이 재산을
확보를 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던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뺏어서 줘버리잖아요. 자, 그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재물을 얻어서 좋은 거죠. 맞죠? 아니면 누구를 볼 수 있어서? 그렇죠. 여호와의 능력을 볼 수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출애굽 광야 행로는요, 하나님의 5대 속성 가운데 가장 길게 훈련시킨 개념은 제가 볼 때 신실성이에요. 맞죠? 열흘이면 끝날 신실성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믿을 만한 분이었다가 또 생각하면 못 믿을 것 같고 또 믿을 만하다가 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육과 무장과 투쟁과 승리를 다 누가 하실까요? 그렇죠. 요거 그대로. 그래서 출애굽 광야 행로는요, 도표로 보면 지도끼리 연결을 시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시아 정도 경로, 헬라 정도 경로, 순회 경로,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하고 요 그림을 딱 겹쳐 놓으면요, 요대로 교회 설립에서 뭐 했구나, 이루어졌구나. 물론 예수님 그 행적도 많이 나와 있어요.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성경 구절까지 그 팩트로 다 근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그림을 그냥 지면 메우려고 여기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이 그림이 잘 안 들어왔어요.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오지 않은 지명도 좀 이렇게 적어보고 하다 보니까 왜 자꾸 반대로 가지 이거? 가나안은 오른쪽인데. 예. 신실성 교육이 긴 기간 동안, 이것보다가 10배나 더 많은 기간 동안 신실성을 교육한 내용이 어딘 줄 아세요? 거기에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건 40년이잖아요. 그건 400년이에요, 400년. 데려다 놓고 누구를 안 줘요? 왕을 안 줘요. 하나님을 안 줘요. 12지파가 전부 범죄하고 있고 분배받았던 땅은 정복은 고사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경로 이탈이 일어나고 지파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죽으려고 하면 또 조금 살려놓고 죽으려고 하면 조금 살려놓고 자기네들끼리 전쟁하게 되고 홧김에 여자를 그냥 죽은 자기 첩을 그냥 동강동강 내고 한 족속 베냐민은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게 여러분 사사기서입니다. 제목이 언약 자손의 시험이죠. 언약 자손의 시험이 제목이 그렇지 언약 자손을 전부 뭐 하는 거죠? 죽일 데가 없어서 가나안에다 데려다 놓고 죽이겠다는 표현이, 상황이 여러분 사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신실성 감히 입에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결론은 왕이 없으므로 그랬기 때문에 왕 주실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광야 40년 통해서 언약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왕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신실성과 동시에 뭘 깨닫게 되죠? 야, 진짜 우리 방법 아니네. 주권성이 들어오는 거죠. 가만 생각하면 저 쓸데없는 짓을 왜 저렇게 하실까? 어차피 가나안에 들여보낼 거고 어차피 왕 주실 거면 빨리빨리 주셔서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게 우리 생각이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창세전 정한 그리스도가 오는 시간을 하나님이 조절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영원성이죠. 우리가 볼 땐 헛되지만, 그죠? 그리고 망가진 술람이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로 안 버린다. 그게 자비성이죠. 그럼 여러분, 이 도표는 역사서 앞부분이긴 하지만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섭리를 통한 언약에 나타난, 갖다가 5가지 속성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5대 속성이 그림 속에 있죠. 맞죠? 뭐 할 때? 꺾어질 때, 기쁠 때, 절망일 때, 반란을 일으킬 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도표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과거 역사를 한눈에 보면서 각 꺾어지는 곳곳마다 누구의 속성이 드러난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 그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과 관련된 지도를 실어 놓은 의도라고 봐요. 왜? 도착하는 곳마다 여러분 박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돌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돌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총회에서도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살펴봤지만 사도를 파송하는데 지금 가면 틀림없이 누가 또 돌에 맞을 텐데 여러분들, 그게 금식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일이면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편히 먹고 한 잔 위하여 하고 보내요? 금식 기도하고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해서 괴로워하는 금식이 아니라요. 누가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이고 분명히 교회는 세워질 텐데 그 일에 누가 그렇게 하는지 그리스도가 잡혀 죽기 전에 여러분들 피와 물을 다 쏟은 것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데가 디모데전후서 교회 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좀 여러분 일탈은 아니고요. 이 그림에서 신약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한번 연관을 시키면 이 도표에서 성경 전체를 보는 여기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도표를 갖다 넣으면 오대석성과 창세전 영원한 언약과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중생시켜서 타락에서 구원까지 간다 그러면 도표가 이게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도표의 어떤 나중에 해볼 건데요. 도표를 하나 놓고 그 도표 하나에다 놓고 나머지 많은 도표와 지도를 다 집어넣으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설명이 돼요. 단 성경 본문에 대한 팩트가 많아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논리적 순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 순서의 의미가 누구의 계시로 확인이 되면 여호와 계시로 확인이 되면 이제 도표와 그다음에 개론 구조와 성경의 본문 흐름과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 글쎄요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그 연세에 맞게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추락하는 한국교회에서 들어야 될 자에게 저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지난번 영상 자료 보셨던 것처럼 어쨌든 북방은 준비된 분들이 절대 다수가 전부 여자 교사, 성경 교사다라는 거 여자 자매들로 보통 이제 그 교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럼 한 10명 오더라도 그냥 담당자 안 나오셨네요. 어디 아프신가? 10명 지도자 보낼 테니까 화요 성경반에서 한 달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주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소원이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기쁘죠? 생각만 해도. 아, 예. 제가 아멘 하죠. 권사님. 아멘. 자, 33장 50절에서부터 34절까지, 34장까지요. 분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규례. 그 규례라는 말은 분배하면서 누구를 알려주고 교육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제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쪽 가로인데요. 이 양쪽 가로에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달 때 이 내용도 많잖아요. 33장 50절에서 34장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제목을 어떻게 달까? 이게 훅 읽으면 툭 튀어나오겠냐고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이 제목을 달아놓고 또 어디 가서 본문에 가서 또 검토하고 또 달아놓고 또 가르치다가 보면은요. 이 저자 입장에서 보면 가르치다 보면 이 제목이 빗나가게 돼요. 그럼 다시 와서 또 수정하고. 그게 여러분 30년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듣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제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저자는 바짝 긴장하죠. 아, 이게 성경에 이게 중심이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말은 이 저자 입장에서 보면 통일성을 확증하는 이 저자로서는 이게 진짜 등에 땀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 신약 부분도 쓰여지면서 강의하다가 강의들은 어떤 분의 주제 그 질문 때문에 틀이 몇 가지 이렇게 제목이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게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죠. 뭔 말을 하든지 그냥 아이고 좋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러면은 이 교재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자, 얘기가 길어지네요. 33장 50절에서부터 56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자손들에게 명하십니다. 뭐 할까요? 가서 여호와 섬기는 거죠. 53절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자,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를 기억한다는 말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죠? 여호와. 자, 그 다음에 분배 방법 54절 중간에 보시면 본문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간에요.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제비 뽑게 해서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제비 뽑아서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게 제비 뽑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을 선택해서 파송을 하고 뭐 마띠아를 세울 건지 누구를 세울 건지 고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동력자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업은 성령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교육해 왔는지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그 은사를 발견하여 혼자 평생 해도 되지만 합력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후배들을 섭리해 오셨는지를 그 말씀에 입각한 동력자의를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그런 분들을 받아주고 환영하고 힘들면 지원하고, 그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거지. 저 사람은 꼭 서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건 우리 상황이 아니죠. 근데 애매모호하니까 투표합시다. 안 되죠. 안 돼요. 자, 기업으로 얻을 땅의 사방 경계를 자손들에게 명하십니다. 자, 9지파 반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130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제 9지파 반이 이제 해당되는 지파들이 그 뒤에 나오네요. 땅 지경부터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짚을게요. 동서남북 경계가 나옵니다. 아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웃기죠? 여러분, 절 보고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그 항공 여행 딱 띄워놓고 캐나다가 다 보여요. 거기서, 야, 네 가질 만큼 가져라고 하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이게 웃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다 내려다 놓고 가나안이 다 보이는데 거기 9지파 반 지파에게 이제부터 전체 땅을 보여주고 그 뒤에 가면 분배가 일어납니다. 천국은 분명합니다. 자, 분배받은 땅 그리스도도 약속하시면서 간 땅이 있죠. 자, 2장 끝 34절 2절 끝에 보면 가나안 사방 지경, 사방이니까 동서남북이요. 맞죠? 3절에 남쪽 끝. 맞죠? 남쪽 경계 염해까지, 염해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 아까 그 그림 보시면 돼요. 저 밑에 그 아카바만이 있죠. 1000페이지 보세요. 에시온 개별 보이시죠? 예, 그죠? 오른쪽 끝에 홍해 위쪽으로. 맞죠? 예. 그 홍해가 저쪽을 건넜다는데 홍해 지명은 또 오른쪽에 있어요. 좀 이상해요. 예. 요즘 이게 논란이 되거든요. 홍해 위치가 어디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홍해가 여기라면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쪽에 홍해가 있느냐. 고고학에서 지금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사우디아라비아가 개방이 안 돼가지고요. 잠깐 묻혀 있는데 앞으로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은요. 자, 시시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홍해 부분이 다르다라는 어떤 천상 사진까지 다 있고 하여튼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든 상관없습니다. 뭐가 분명한 것은 꺾어진 지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셨어요? 여호와께서 광야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은 어디에 드러나든지 간에 꼬불꼬불한 길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왔죠? 어떤 지명이 또 나왔어요. 거기 가도 꼬불꼬불 또 나옵니다. 돌고 도는 거 지명을 찾아가면 나오게 되어 있죠. 왜? 성경이 진리니까. 아라랏산에 박혀있는 노아의 배 흔적, 방주라고 와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진리입니까? 진리니까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과학을 앞서가는 하나님 존재 증명 중심의 이제 그 세계관이라 할 수 있죠. 그게 안 보이면 천재적인 머리로 평생 과학 연구해도 얼마 전에 3월에 죽고 그 딸이 냈던 책에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내같이 몹쓸 병에 걸려서 수백 년 동안 유럽인들은 그게 신의 진노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자연 계시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과학으로 신 존재 증명하면 성경 계시 보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예. 자, 그런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자, 남쪽 경계. 자, 서쪽 경계 볼까요? 6절. 서쪽은 여러분 지중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서쪽에 지중해 있거든요. 자, 7절에 보면 북편 있죠. 북편 대해는 여러분 이라크 땅까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의 약속을 웃기다라고 하면 벌 받지만은 너무 황당해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왼쪽으로 이제 물 건널 거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건넌 이 가나안도 아직 안 들어갔고 어마어마한 땅인데 오른쪽에 대해라고 하면 이게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몇 수십 배를 더 가야 돼요, 이게. 아셨어요? 강은 코앞에 있는데 코앞에 있는 강보다가 오른쪽으로 만약에 그 대해까지 가면은요, 이라크 땅까지 다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짧은 기간이나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브라데스 강까지 점령하고 유브라데스 강에 나중에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지배하게 되죠. 맞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해서 대해의 소유권을 이 사람들이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넣으면 그 북쪽에 해당되는 땅에 에스더 시대 때
120도에 흩어진 그 땅에 누구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다윗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될 것을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때 모여온 사람들이 여기 1300페이지 나오는 동서남북 경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오순절에 와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우리나라 경계도 잘 모르는데 자, 무의미한죠.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가기 전에 이미 주신 대로 앞으로 애쓰서까지 이루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르산에 자 8절에 보시면요. 7절에 북편 경계 나왔고 10절에 보면은 어디가 나와요? 동편 나오죠. 그러면 아까 자 동서남북 다 나왔죠. 3절에 남쪽 나왔고 6절에 서쪽 서편 경계 나왔고 7절에 북편 나왔고 10절에 동편 경계. 지도를 집어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위쪽으로는 터키 북부까지가 들어가고요. 좀 더 가면 소련까지 가고요. 오른쪽은 이라크까지 가고요. 왼쪽으로는 애굽까지 내려오고요. 오른쪽은 저기 있는 스페인까지 가는 지역이에요. 지중해 이러니까 여러분 지중해는 어디예요? 왼쪽으로 오면 스페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거든요. 그 지중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지금 어느 민족이 받고 있어요? 셈족이 받고 있어요? 야벳족이 받고 있어요? 함족이 받고 있어요? 셈족에게 언약했던 것. 이번 특강에 들으셨던 대로 노아에게 세 아들에게 분배했던 땅의 소유권이 어느 민족에게 있다? 셈족에게 있다. 이게 보통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예.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체적인 언약을 확증해 주는지를 언약의 방식으로 34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 말든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시대만 살다 갔기 때문에 성경 계시를 위한 어떤 준비로 보면 29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가 성경에서 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경계가 이러하니라 한 장 제가 두 장을 넘겨버렸네요. 자, 3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나오죠. 그 땅은 누구에게? 9지파 반에게. 자, 그래서 1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지파, 므낫세겠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더니 36장 16절에서부터 29절 기업의 땅을 나눌 자들의 9지파 반의 명단을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유다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 20절에 시므온 지파 맞죠? 그 다음에 21절 베냐민 지파, 22절 그 삼손의 조상 단 지파, 23절에 요셉 중에서도 므낫세, 24절에 에브라임, 25절에 스불론, 26절에 이사갈, 27절에 아셀, 28절에 납달리. 그렇게 해서 9지파 반. 23절에 있는 므낫세가 반이 되기 때문에요. 10지파가 아니라 9지파 반.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자손들에게 땅이 분배됐죠. 그죠? 자손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범죄하면 그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멸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인이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백성을 살려주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세요. 그게 35장에 보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뭘까요? 도피성인 거죠. 전쟁 치르다 보면 여러분 고의로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무기를 휘둘렀는데 옆에 있는 적군이 안 죽고 아군의 목이 달아났어요. 아군을 죽인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칼 놓고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가야죠. 가서 그 해당되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 제사장이 죽으면 오늘 간데 내일 죽으면 제일 좋고요.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 제사장 돌아가시면 나오면 제일 좋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40년 50년 제사장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도피성을 요당 동편의 세 군데 그 다음에 서편 땅의 세 군데 아주 분배를 잘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동시에 도피성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정했다는 말은 그 땅들이 뭐 하는 땅이 된다는 거죠. 보호받는 땅이 된다는 거죠. 보호받는 땅이 된다는 말은 거기에 누구도 살게 된다. 백성, 자손 언약도 이루어진다라는 확증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자체는 땅 언약이죠. 맞죠?
근데 도피성에 뭐예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 와서 살기도 해주는 거니까 무슨 언약 보호도 돼요? 자손 언약 보호도 되는 거죠. 그 보호를 나중에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다가 확정을 해놓으신 거죠.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5분 남았는데요. 일단 여기서 좀 오전 시간은 정리하고요. 도피성에 대한 규례들이, 자, 도피성 규례는요, 무슨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이게 논리적 흐름이 좀 중요합니다. 도피성 사건은 뭐가 다 끝났죠? 땅 분배 끝났죠.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땅 분배의 주체가 여호와시고 여호와 기억나게 하시는 방법이 도피성이죠. 맞죠? 도피성으로 인하여 땅이 보호받는 거죠. 동시에 누구도 보호가 되고요. 자손들, 아까 그 12지파의 족장들 나타났었잖아요. 오른쪽에 왼쪽에 다 12지파인데 그들에게 도피성을 줌으로 거기에 자손 언약도 보호되고 땅 언약도 보호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내용이 지나가면서 두 가지들을 다 보호하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도피성이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요단 동편 땅에 정복하면서 동편 땅에 세 군데를 지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논리적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